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네, 오늘은 이런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들은 예수를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계속 뜨고 이래서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무려 15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또 이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또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속보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문숙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다 그 기도 안에 녹아내려 들어갔지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더불어 너무 이 세대의 어떤 현실 가운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더불어 들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슬픔을 겪은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적어도 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대가 참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드디어 골문 곳이 터진 어떤 그런 사건의 단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일한 부패와 타락의 도시들에서 많은 무분별한 사람들이 순간의 유흥을 참지 못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참 마음이 심란해요. 왜냐하면 생일도 경조사도 되게 많은데 할로윈 이런 게 언제부턴가 점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전에 4살, 5살 때 이럴 때에 롯데월드를 이렇게 그 앞에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연간회원권을 끊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막 도끼 맞은 자국, 막 이렇게 피 흘린 자국. 요즘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다가 피 뿌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뭔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문화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혼탁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문화 얘기 우리 이문숙 권사님 기도할 때 다 하셔가지고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문화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CF를 보면 동성애 코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어쩌라고 내 맘이지를 외쳐대고 그 막대한 자금력 그게 이제 그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 아실 겁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3편에 1편꼴로 그거를 막 틀어대는데 막 나도 세뇌가 되겠더라니까요. 어쩌라고 내 맘이지.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를 외치고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를 외치고 그런 문화가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 보다가 그런 광고 보셨어요?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광고인데 중간에 여기 눈 하나가 더 이렇게 확 생겨.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 못 보셨죠? 잘 보다 보면 아무개 스포츠의 그 의류의 회사인데 하다가 중간 사람 이마에다가요 있잖아요. 여기 눈이 하나가 확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사탄 코드예요. 사탄 코드. 예? 여러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시죠. 은연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엄습이 돼서 심지어 최근에 방영된 픽사의 만화 애니메이션마저도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에 너무나 우리가 사실 분별 없고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에 너무나 아무 분별 없이 열광하고, 이태원, 저는 참 이태원을 가기가 싫어. 너무나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이런 곳에 사실 어젯밤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없겠느냐 말이에요. 뭐예요? 남들이 다 그냥 괜찮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10대, 20대들 너무나 분별력 없이 그냥 다들 좋으니까 좋다더라. 이것도 문화지. 그러면서 그냥 막 벌거벗고 퀴어 축제를 하든 말든 그냥 아무런 경각심과 비판 없이 그냥 문화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가지고 유흥하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들 우리 하율이 은율이도 있는데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꼰대를 싫어하는데 왜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그 꼰대 역할 하지 않으면,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혼탁한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다시금 무너진 우리 교회학교 재건시키고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꼰대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요즘 교회도 참 이 MZ세대 눈치 많이 봅니다. 싫은 소리 못해요. 왜? 예? 요즘 세대들이 특징이 그러하다고, 꼰대 문화를 싫어한다고. 그런데 그 꼰대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예? 뭐라고 해주는 꼰대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애들이 표류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다 10대, 20대 이번에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생명의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어 이 땅을 온전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에 관한 기사를 함께 보면서 일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농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야구, 이 프로스포츠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나면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신인 드래프트.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유망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누가 제일 유망한 사람들을 뽑느냐, 누가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적절히 잘 뽑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한 해 농사가 좌지우지 되는 게 드래프트예요, 드래프트.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허재 감독이 그 농구 감독을 지내면서 드래프트 잘못 한번 해가지고 거의 뭐 이혼당할 뻔한 일화도 있고, 그리고 아들을 자기 팀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뭐 그거 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안 뽑았다고 거의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감독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 감독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선출하고 누군가를 뽑고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뭐 굳이 스포츠가 아니고서라도 우리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느냐,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못하면 인사를 제대로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소위 12사도를 뽑았는데, 12사도를 뽑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자를 뽑는다,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 제자를 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저 팀 참 사람 제대로 뽑았네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들에 정말로 어긋날 정도로 정말 오늘 그 인사를 보면 정말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그러한 사람들만 뽑아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외인 구단을 만드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프로 감독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럼 몇 명이 있어요? 은율아, 몇 명이니 예수님의 제자? 12명. 하율이는 몇 명 있을 것 같아? 웃으면 다야? 12명 있어요? 12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12명.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12명 가지고 많은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소위 영어로 말하면 disciple이라고 얘기되는 이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을 해요. 70명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각 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70명이에요. 70명. 근데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적어도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기백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를 선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뽑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뽑아서 사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인데 왜 사도행전은 이름이 아닌가? 그렇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그 그룹에 속한 거예요. 그 제자들 그룹 중에서 특별히 이 사도들을 뽑아서 이 사도들이 활동한 내용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퍼슬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12명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을 뽑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냉철한 선발 기준을 가지고 뽑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포지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무언가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면 뭐가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할 때 한 가지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도를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정말 큰 일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한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우리 말씀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누가복음이 이런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문제, 뭐예요? 제자들을 선발하는 문제도 이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고 본격화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선발했을 때에 그 선발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이 3년간의 인턴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자들이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날 첫날 이 땅에 있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있으실 게 아니고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인데, 예수님이 없이 포스트 그리스도 시대에는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뽑으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가 피곤해서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가끔 걸림돌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선발하신 이유, 특별히 사도를 선발하신 이유는 다음 세대를 맡기기 위해서, 그 다음의 일들을 부탁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사도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중에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친히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특별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하노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위 소명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들을 사도 어퍼슬이라고 칭했는데, 한번 이 사도들을 보자 이거예요. 이 사도들을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인사 검증, 송곳 검증을 한번 해보면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 그죠? 원래는 시몬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거기 보면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름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5장에서는 이 마태가 레위라고도 나옵니다. 마태,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 이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성스럽고 멋진 이미지일 것 같죠? 송곳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4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 단단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몬에게 단단함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겠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에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보고,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도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걷다가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지라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한 에피소드 뭐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진짜로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엉엉 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가 그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기도 하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종합을 해보면 베드로는 말은 그래도 신앙으로 고백은 해. 그러니까 소위 교회 내에서 아멘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딱 맞닥뜨리면 벌벌벌 떠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 믿음의 상태가 지금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하잖아. 흐물흐물하지 말고 좀 단단해져봐. 그러면 내가 고쳐 쓸게. 내가 네 이름이 게바이지만 게바를 번역한 베드로예요.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할 것인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단단한 믿음 가지면 내가 고쳐서 너를 쓸게.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의 베드로.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는 생략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신지 아십니까? 보아너게. 이 두 사람한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보아너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토르, 천둥의 신 이런 식으로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들은 성질이 불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51절 이하를 보세요. 누가복음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리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랬더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안타깝네.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성경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뭔지 아십니까? 확 열받는데 불질러 버릴까요?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확 불사질러 버릴까요? 저 마을 확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막 조인트 치고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내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니까 주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막 성격이 막 불 같은 거 확 그냥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확 불질러 버릴까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지 줬는데 전도지 보고 받아보고 사람들이 시큰둥해하면 어이구 그냥 확 불질러 버릴까? 어이구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15절 보세요. 마태는 세리인데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건너뛰었는데 5장 보세요. 5장 보니까 5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왜? 죄인들이 어찌하여 죄인이랑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금쟁이들은 전부 다 죄인의 굴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저쪽 북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모든 통로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뭐가 있겠어요? 세관이 있는 거예요. 세관. 통행세도 받고 또 그 관세도 받는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갖 사람들 소위 등치고 또 강제 징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레위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였어요. 도마 아시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심 많은 거, 그것만 아시죠? 도마는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되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되는데, 디두모는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 아마도 쌍둥이였던 모양인데, 그거보다도 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위에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은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가자. 그랬더니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아까 쌍둥이라고 그랬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사오정 같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뭔 말인지 지금 상황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 죽음의 현장에 가자 그랬더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사오정.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거예요. 시몬, 다시 누가복음 6장 넘어가서 시몬인데, 시몬의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있는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몬이 셀롯이래요. 셀롯은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이 당시에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파.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각설하고, 이 셀롯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IS예요. IS. 극단적 극우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이때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 AD 6년경에 그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의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잖아요. 호적해라. 왜? 그래야지 명부를 받아봐야지 관리하기 편하니까 호적하라 그랬더니 그것에 반발해서 애국 무장단체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게 셀롯이에요. 열심당. 그래서 언제든지 총칼 꺼내들고 항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문신 딱 하고 막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거 하고 막 총 막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셀롯. 그 시몬 열심당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발하셨다. 또 볼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은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유다.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고 다른 유다가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 뭐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
으로만 생각했죠. 그럼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이 사람은 돈을 무지하게 밝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어떤 일이 나오냐면, 향품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한 여인에게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깨뜨리느냐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런데 실은 그것은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물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손버릇도 나쁘고. 그러니까 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공금 우리 부서에서 그 행사비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신학생이었어요.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걸 가져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가 도벽이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11시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택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한 거야. 아, 이때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겠지 하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아들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시켜서 왔다고 어물쩡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손버릇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면면이 밝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띠띠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쪽에 막 총 들고 막 착하게 살자 그러고 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훔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도지 안 들고 안 받아가면 확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릴까?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선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 같으면 이런 사람 뽑아. 한 번 더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도 예수의 제자래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얘기를 했대. 마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장로들 클럽, 예루살렘에 장로들, 소위 종교적으로 힘센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하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은 가로 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당론이 정해지면 그 당론을 거스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불합리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 왜? 거기 그 당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론,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 당론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만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포지션, 특히 종교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내면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써. 그래서 그 재산을 좀 협찬하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로
선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까 레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단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무슨 청약통장, 뭐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지위나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들을 사용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죠.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가 없고 뭐 못해서 쓰임받기. No. 내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다윗이 든 게 뭐였어요? 짱돌에서 짱돌. 예? 내가 이 짱돌이 이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내 배경, 나는 뭐기 때문에 그 의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마저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마저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굳이 장점을 뽑으라면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하고 어찌 보면 무식하리 마치 순종하는 그거. 여러분 한번 이성의 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말이 쉽지 내리겠냐고. 헛수고해요. 헛수고. 세관에 레위가 앉아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말 이 굉장히 빛나는 장점인데 이건 뭐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 재보고 묻고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순함과 때로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갔을 때에 그들만 남겨졌을 때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담대한 마음으로 모두 다 되게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하기까지 정말로 여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로 철저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성, 그들의 판단, 그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단순함으로 직진한 거예요. 단무지라 그러죠. 단무지.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란 단순함을 가지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내가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예?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곱씹어 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잖아요. 예? 이 12제자의 마음에도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르셨어. 그랬을 때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내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필요한 거 뭐예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찬양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까지도, 나같이 아무것도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갈피 잡지 못하고 여전히 꼰대가 필요한, 말씀의 꼰대가 필요한 저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일꾼이 없어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각동 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